야곱의 일생은요,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 파란만장합니다. 아니, 영화 하나 정도가 아니라 시리즈물로 만들어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치열하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만 봐도요, 가나안에서 아람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애굽까지 가서 죽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지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도 그가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신앙인들한테는요, 너무 중요한 영적 레슨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그야말로 삶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파란만장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를 꼽는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가장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소위 디나의 사건, 그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말씀을 설교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일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 왜냐하면요, 그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이가 바보짓을 했거든.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한답시고 정말 이 세겜 땅 그곳에 있으면서 세겜 부족을 다 도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뭐예요? 이건 그냥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자기 온 일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때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든지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한 예언을 할 때, 그때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요, 바로 그 일을 가지고 저주를 말할 만큼 그렇게 심각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는 그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 심각한 위기를 야곱은 그때 어떻게 벗어났느냐?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으로 벗어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베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절대 베델이 어떤 천혜의 요새여서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면 방어가 용이하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을 올라가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야곱이 특별한 체험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 특별한 체험으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 체험을 하면서 얻게 된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자, 그 특별한 체험, 베델에서 했던 그 영적인 체험, 그래서 그가 삶을 살면서 늘 붙들고 있었던 그 체험, 특히 그의 삶의 위기에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그 베델 체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챘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면서 도중에 빈들에서 노숙할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여러분이 다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집을 떠났어요. 떠났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도망갔단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죠.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맞는 것인지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또 밤이 돼서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혼자 밤이 돼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마음은요,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잠에서 깨게 되고요, 그러면서 야곱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15절, 16절, 17절에 나오죠.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근데 이것은요, 영적인 체험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와 영적 자각,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시와 영적 자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적 체험입니다. 바로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곱은요 그곳에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 체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베델 체험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이 베델 체험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뭐냐?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다, 이겁니다. 이 베델 체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이에요. 예, 베델에서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웠던 그 밤에 빈들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등급을 나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거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의 등급을 나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믿는 거 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요, 그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의 능력, 신앙의 축복, 그걸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믿긴 믿어요. 하지만 신앙의 능력, 신앙의 축복, 이걸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도 그냥 믿는 그런 신앙, 예, 그 신앙은 늘 아쉽습니다. 늘 뭔가 부족해요. 늘 답답하지요.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는 그 신앙은요,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변화가 그 삶에 없어요. 예,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변화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변화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서 그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죄 앞에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전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그러는데 죄 앞에 그렇게 무력한 걸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그 체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창고 안에 가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 창고 안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간증 창고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게 풍성한 신앙이고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야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저의 모든 고백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니까.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야곱의 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다. 야곱이 베델 체험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은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받은 은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위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고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자체가 위로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위로였고요. 특별히 15절 말씀은요, 그 하나하나가 눈물 펑펑 쏟아지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쩌면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요,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나서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이 혼자서 낯설고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그 외로움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가지만 외삼촌이 자기를 맞아줄는지 어떨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불안함과, 그리고 정말 다시 이 길을 돌아올 수 있을까? 영원히 다시 못 오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심정, 이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야곱이 가장 힘든 게 외롭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죠. 야곱의 그 밑에 있는 가장 큰 갈망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넌 혼자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바로 그 심령을 다시 살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였다. 저도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일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96년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95년도에 저는 그 미국에 있는 두란노 서원 담당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두란노에서 이제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로 처제집에 일단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사역하려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변호사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때 지역이 캐나다니까 캐나다 밴쿠버에 한 6개월 동안 가서 언어도 배우고 또 현지 적응도 할 그럴 요량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가족들은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저는 방문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래서 먼저 1월 달에 미국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세미나 사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저는 이제 LA에서 밴쿠버로 가고, 가족들은 한국에서 밴쿠버에 와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준비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 딱 갔더니 미국의 두란노 서원을 담당하고 있던 그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다 지금 계획을 잡아놨는데, 자기 가족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못 오시면 자기가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방문비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가족들은 그냥 한국에 있고 목사님만 여기서 계시면서 좀 따로 떨어져서 사역을 맡아주시면 안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 부탁하는데 목사가 거절 못하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니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차피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그러면 2월 달에 밴쿠버로 와라. 나도 LA에서 밴쿠버에 가서 그래서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가족은 한국으로, 저는 LA로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일주일 여행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별 여행이잖아요. 이별 여행. 당분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 알 수도 없고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랫동안 헤어질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날씨가 정말 우울해서, 여러분 밴쿠버의 겨울날씨는 진짜 거지 같습니다. 여름엔 너무 좋은데 겨울에는 늘 비가 와요. 정말 계속 비가 오니까 정말 그야말로 글루미 데이, 우울했어요. 너무 우울했어요. 자, 그래도 힘든 마음을 감추고 가족들과 최대한으로 재밌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밴쿠버 공항에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거기서 또 LA로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뭘 알았는지 6살 먹은 제 아들이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안 가고 가다 말고 돌아보고 가다 말고 돌아보고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LA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정말 기도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가 없죠.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하여간 그러는 가운데 정말 억지로 신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진소야, 힘들어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진소야, 고맙다.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무서울 텐데 그런데 내게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저는요, 그 비행기 안에서 소리도 못 내고 LA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정말 뭐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로에 감격해서 그렇죠. 내가 역사하는 일이다. 이게 계속 가슴속에 감당할 수 없는 위로가 되니까 진소야, 고맙다. 이게 정말 저를 얼마나 그렇게 위로하시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 삶에서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면요,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시고, 영어로 하면 strengthening이라고 하는 말이죠. strengthening. 두 번째는 격려하시고 encouraging.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하시는 comfort.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인생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이고 무엇이고 어떤 것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이죠. 예,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의 이 스트렝트닝, 지지가 필요해요. 바로 그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중요한 일들을 사실은 하나도 감당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 감당 못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중요한 줄 알아요. 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근데 힘이 없는 것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 정말 적군을 향해 달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요,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그렇죠, 그 삶에 위기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야곱의 이야기 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위로하신다고요. 그 아픈 마음을, 그 고통하는 마음을 만지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 신앙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한 대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우위로 하라, 우위로 하라 이렇게 가이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그냥 첫 마디가 위로예요. Comfort,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비전을 받습니다. 베델 체험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이 뭐냐? 바로 언약의 확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제 자신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델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냥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그 정도가 아니라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그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시는,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베델 체험이 그가 꿈꾼 이야기인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베델 체험이 그의 꿈의 이야기인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소명과 언약이 주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부어지면서 다 꿈꾸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그를 살리죠. 그 꿈이 그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찬송에 나온 것처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장차 큰 내 받을 편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꿈을 꾸니까. 여러분, 하나님 꿈 못 꾸고 이 땅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꿈을 꾸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환경, 현실, 그거 우리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말이죠. 야곱의 베델 체험, 우리에게도 있었고 또 있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체험을 했고요,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 창고 안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의 간증 가운데 그게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필요할 때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위로를,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가득히 그렇게 품고 그리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기도하겠습니다.